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화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적대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용서로 갚았던 이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예장백석총회와 영안교회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성경이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2주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한국전쟁.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평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예배에는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을 비롯해 공동대표회장 이상문 목사, 고명진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며 그리스도인이 참된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이념이고 공산주의는 막시즘에 기초한 거짓 진리입니다. 6.25 전쟁은 진리를 지켜낸 전쟁이었습니다. 기념사를 한 류영모 대표회장은 최근 들어 애국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6.25 72년을 상기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불 꺼진 애국심에 불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불 붙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진행형인 전쟁,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 방안을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적대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용서로 갚았던 이들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순교를 당한 당사자들도 살아남은 가족들도 원수를 갚는 대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은 민족 상잔 이상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진리에서 나고 자란 강대필 장로는 광복 후 이념 갈등으로 분열된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것이 어르신들이 우통을 헐떡 벗고 머리에는 이제 수건을 이렇게 찔끔 메고 바지만 흰 바지 몽둥이를 이런 걸 들고 저쪽 안에서 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누구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십 명이 이렇게 때가 막 그렇게 또 몰려오더라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대로 또 누구 죽이라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성된 6.25 희생자 992명 추모 기념탑이 당시 이 마을이 얼마나 피로 얼룩졌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신앙을 지키다 마을 적대 세력에 의해 교인 48명이 순교를 당한 진리교회. 진리교회 교인 48명의 죽음은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비극적이었지만 순교를 당한 가족들은 이념에 눈멀었던 주민들을 용서했습니다. 교회 중심이었던 이판일 장로 일가는 12명의 순교자가 나왔지만 이판일 장로 아들 고 이인재 목사는 기도하는 아버지를 삽으로 쳐 죽인 주민을 용서했습니다. 이인재 목사는 또 국군이 임자도를 수복할 당시 원수와도 같은 좌익 세력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새긴 흰 당목을 나눠줘 숱한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이인재 집사님은 우리 마당에 서 있고 그 범인 그분은 저 앞에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내가 직접 봤어. 그런데 그분이 결국 살았어. 안 죽이고 여기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살아서 목포로 나가셔가지고 그 양반이 70이 넘도록 살다가 돌아가겠어. 우리 인재 목사님이 원수를 용서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임자도는 본의 아니게 또 좌익하신 분들 또 적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구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흰색 그 당목전을 구해다가 거기다가 태극기를 밤새껏 그려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찾아오라고 해서 또 찾아가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전남 영암군 상월리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는 적대 세력에 의해 교인 3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평소 일손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조금 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눔도 베풀었지만 이념의 칼날은 처참했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해 굴비 엮듯 삼줄에 묶여 끌려와 순교를 당한 이곳에는 당시 핏빛이었을 하천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침례 장소로 이용되는 이곳에서도 용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 장소에서 4가지를 기도하거든요. 또 찬송 부르며 갔다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4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그러한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당시 6살 어린 나이였던 진유한 장로는 친형 3명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10여 명의 친인척을 죽인 마을 적대 세력을 용서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주둔해갖고 그 주동자들을 어쩔 것이냐. 이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 생각이 딸렸다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다고요. 그냥 다 살려줘라. 이왕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못이 있지만은 용서한다 해갖고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 이제 살렸다고 그래요. 마을의 산 증인인 김동문 장로는 당시 상상하기 끔찍할 만큼 피울음이 가득했던 마을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았다면 더 큰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더 큰 희생을 막은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신앙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은 그 후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더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이제 권총을 주면서 쏴 죽이라고 했어도 공포로 하루다 되고 해고 주겠다 하고 그렇게 용서도 한 분이 계세요.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라는 말로 담기에는 너무 슬픈 역사지만 그 안에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전쟁 개전일인 6월 25일을 한반도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의 날로 만들자는 취지의 6.25 한반도 평화의 날 선포식이 평화 드림 포럼 주최로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6.25 한국전쟁 개전일은 더 이상 한반도에 남겨진 상처가 아닌 아픔을 넘어선 평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절망 대신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평화 드림 포럼은 평화통일 일꾼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와 영안교회가 오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성경은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성서공예는 전쟁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한국 교회에 성경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와 영안교회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고 있는 대한성서공예를 방문해 6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백석총회 임원들과 영안교회 교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길, 또 한국교회가 보내는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망을 찾길 기원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던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낸 이 성경이 그들에게 다소 위로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해서 구원과 찬송과 영생의 빛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예로부터 성경 지원을 요청받은 대한성서공예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 6,800부를 1차로 발송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도 같은 분량의 요한복음을 보냈습니다. 대한성서공예는 다음 달 초에는 우크라이나어 신구약 성경 2만 8천 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오늘 3차로 우리 백석 송해 장종현 송회장님과 또 영안교회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됨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And I would like to express today, convey to all of you many greetings and gratefulness, thankfulness from thousands of people who know that you are praying for us. You are standing with us in that difficult time of war. 대한성서공예는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성경이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합동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가 어제 수도권 지역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 이후 이단 대처법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합동 이대위 진용식 목사는 국내에는 재림주 40여 명, 200개의 이단 단체, 약 200만 명의 이단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기독교협회 반이단위원장 김성헌 목사는 한중 두 나라에서 활동하는 전능신을 소개한 뒤 전능신 신자들이 국내 난민 신청을 한 뒤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년 6월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도 허리 잘린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과 이 땅을 살아간 선배들이 축적시킨 문화를 통해 전쟁 때문에 일어난 아픔과 슬픔이 내면화되고 또 숱한 기억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무서움을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 72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만 3년 넘게 이 땅에서 참혹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지금 한반도는 7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휴전 상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샬롬, 온전한 평화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정반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전적인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과 임박한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반도가 순식간에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일깨워 줍니다. 지나친 위기감을 조성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한 역사신학자가 일제시대 수많은 지식인과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변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방이 자신의 당대에 오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국 해방이 자기 시대에는 오지 않고 먼 미래에 올 것으로 보고 자기 당대만 염두에 두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족 앞에도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죄를 지은 지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반도 역사는 주변 열강들에 둘러싸인 고통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역사의 주관자는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무리 그 응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어쩌면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도적같이 임할지 모릅니다. 통일 시대가 오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면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